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2절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함께요.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또 특별히 주님의 날, 주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잭슨, 또 성룡, 그리고 김우수. 잘 모르시겠지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릴까요? 워렌 버핏, 또 빌 게이츠. 더 확실한 힌트 드리겠습니다. 김장훈. 이 정도 되면 이들의 공통점은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김우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원래 중국집 배달원입니다. 2011년 9월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받는 월급은 매월 7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600불 조금 넘는 돈이죠. 그런데 그 돈으로 매달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의 삶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난해 한국에서는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제작이 돼서 상영이 되었어요. 좋은 일을 하면 이렇게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까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집벽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아이들 사진인데요. 혹시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를 아십니까? 이 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10명의 아이들에게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하고 후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입양했나 봤더니 아이들 생일 때, 큰아들 생일 때 1명, 둘째 아들 생일 때 1명, 또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또 1명, 그래서 모두 1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계셨습니다. 후원금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그들과 편지도 주고받으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32절부터의 말씀인데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긴다고 하죠.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눔의 능력입니다. 나눔의 능력. 그래서 욕심 많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 것을 포기해서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초기 기독교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액수가 다 달랐겠죠. 그런데 아주 가끔씩은 아주 거액을 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성경은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36절과 37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37절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시대의 빌 게이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꼭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내는 후원금을 횡령해서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비난받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감옥. 적어도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 정도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분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경험들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된 경험, 또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돕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액수나 대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험, 이런 경험은 한두 번씩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비난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해를 받아야 될까요? 오늘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조금 읽었지만 바로 AD 1세기경에 예루살렘에서 살던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부부예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좋은 이름이죠.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깨끗하다, 푸른 구슬,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도 언제부터인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집회 때마다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게다가 은혜를 받고 나면,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속에 이렇게 선한 마음이, 선한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 문을 나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든지 선교사로 이렇게 떨고 헌신을 한다든지 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용기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날 어떤 결심을 했냐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칭찬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일하고도 벌받은 사람,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볼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 기독교 성장 과정 중에서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대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2절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여기에 자기 것이라는 단어에다가 우리가 좀 밑줄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죠. 매일 예배마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래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원래 착해서 그렇게 결심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했지만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하면 그 착한 생각은 그 생각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아나니아가 착각한 게 뭐냐? 아나니아는 자신 안에 든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이 부부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습니다. 여보, 나도 헌금해야 되겠어. 왜요? 저 사람도 하더라고. 바나바. 나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얼마를 할까? 맞다. 그 땅 팔아서 하자. 좋은 생각이지. 근데 이 모든 생각이 사실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착해서 든 생각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산을 팔기로 한 그 생각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 리스폰스, 반응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부, 도네이션 하기로, 헌금하기로 결단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모든 그 다음의 일들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을 했고 그러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땅을 팔아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현금으로 딱 손에 쥐어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마 누군가가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 이 돈을 꼭 다 헌금할 필요가 있을까? 일부는 다른 데 쓰고 일부만 해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무도 모르잖아. 이것이 그들이 한 첫 번째 실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건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은혜를 받으면서 갖는 깨달음.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의 어떤 기분도 아니고 낭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생각에 우리가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재능은 헌신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개척 멤버의 것도 아니고 그해 가장 헌금을 많이 한 분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자,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헌금을 가져왔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3절과 4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팔고 난 뒤에도 또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그런 교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신한 대로의 삶을 다 살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상황이 변화되기도 해요. 10만 불을 헌금하기로 작정했을 때는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주식도 오르고 돈이 막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10만 불 작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살던 집도 내놓아야 될 때가 왔어요. 그때 10만 불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빚을 내서 헌금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아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실 거예요. 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때로는 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또는 생각이 바뀌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세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악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악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고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신대요. 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한 것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정직하지 않으면 더 화가 나죠. 실수보다 부정직이 더 큰 분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잘못 가운데 하나는 그가 일부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가지고 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에게는 헌금을 할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주어졌을 때 헌신할 자유도 그의 몫이고 헌신하지 않는 것도 그의 몫이에요. 일부를 할 수도 있고 전부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는 그냥 사실대로 고백하고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적게 내는 헌금을 싫어하실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2랩돈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분이시죠. 헌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함이 있는가? 처음 품었던 마음과 같은 정직함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셨고 또 그것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라는 말이 주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뭐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니? 그죠? 아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이미 굉장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미 사람들에게 어떤 크레딧, 신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요구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부를 드리면서도 전부인 것처럼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의 아내에게 베드로가 묻는 말씀이 8절에 나와요. 8절.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 시작.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할 때가 있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내가 물어볼 테니까 똑바로 말해. 여러분 혹시 이런 단서를 붙여서 질문할 때는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을 때예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쉽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진지한 태도로 물을 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2번 한다.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아니,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이렇게 2번 똑같은 물음을 할 때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원하는 답은요. 정직입니다. 정직. 베드로가 삽비라한테 묻잖아요. 정말이냐? 묻습니다. 근데 삽비라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네,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지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이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정직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자,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이게 성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네,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사건을 보다 보면 떠오르는 다른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중 하나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1장과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온 천지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벌거벗고 살아도 하나도 감기 안 걸리는, 그리고 서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 그런데 이 천국을 망치는 사건이 3장에서 일어나잖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와는 결국 아담과 함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죠.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기를 쓰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와, 진짜 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천국이죠. 그 순간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순간을 망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때도 이 아씨가 등장해요. 아씨.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고 아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귀중품을 몰래 빼돌리는 자기 것으로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다고 했어요. 가진 것을 막 나누어 썼다고 그랬어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천국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네 라고 이렇게 기뻐하고 막 신나서 즐거워할 바로 그때에 천국을 망치게 하는 사건. 여기도 또 아씨예요. 아나니아. 아담, 아간, 아나니아. 아가씨. 다 이 아씨들이 중요해요. 근데 이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거치는 단계가 있죠.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고 사단이 아간을 찾아왔고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찾아왔죠. 그리고 사단은 이렇게 거짓된 신념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도 모른다니까. Just do it.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단은 특히 아나니아의 허영심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의 허영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나니아는 바로 4장에 나오는 바나바의 기부 행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구별하라면 바나바의 이야기와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한 장에 넣었을 것 같아요. 자, 바나바의 기부 행위에 대해서 들었어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네이션 하는 방법도 바나바와 똑같이 재산을 파는 방법이었어요. 재산을 판다는 말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도네이션, 어퍼링, 헌금의 동기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물론 이것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큼 또는 그것보다 더 크게 있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바나바와 지고 싶지 않은 경쟁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마음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 오래가지 않느냐? 어떤 때 사라지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 이런 마음은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리죠. 왜요? 더 이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마음을 심어준 이는 바로 사탄이었고요. 그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을 때는 감히 지금 이제 빈틈이 없어서 못 들어오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어디에서? 친교실에서, 어디에서? 주차장에서, 어디에서? 아무개 집사가 입고 온 옷을 보는 순간 브랜드와 색깔이 똑같을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바로 하와와 같이, 아간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필요하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은 언제 가능한가? 그것은 성령에 충만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이곳에 아무도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안 충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나니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이 상태, 지금 말씀을 듣는,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그 상태, 그 집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면 우리는 늘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느냐 하면 이 예배 가운데도 아나니아와 아간과 아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오면 갑자기 긴장이 되잖아요.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얼른 계기판을 보고 자신의 운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경찰이 무섭기 때문에, 벌금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계기판을 살피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이죠. 자, 초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배우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 아직 못 배웠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아직 못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쉽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유혹에 넘어간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해피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잊어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도 아무 일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은사 가운데 이렇게 투시의 은사도 있다고 그러죠. 그죠? 탁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성령 충만할 때 탁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다 아나니아의 영적인 상태를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는 오늘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오늘 복인 줄 아세요. 그걸 알면 복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아나니아의 행적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은 요즘에는요 인터넷을 통하여 다 드러내세요. 인터넷을 보면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시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10절 말씀,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 죽은 것도 큰 사건이지만 죽음 다음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5절 후반절 보면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교회 안에 그동안 아주 해피하고 늘 웃음이 있고 막 나눠주고 막 허그하고 막 그런 아주 이렇게 따뜻한 그런 분위기 속에 새로운 분위기가 생겼는데 어떤 분위기예요? 두려움이라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두려움이라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두려움의 감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운 단어가 있어요.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경외, fear라는 단어를 지난 한 해 동안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4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주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주신 생각, 교회에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각 사람에게 주신 물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로드십을 잃지 말아라. 2번째,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는 정직해야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완벽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직하여라. 꾸미지 말아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3번째, 성령 충만해라. 그래야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4번째, 나를 두려워해라. 교회는 나를 두려워해. 내 사랑 안에 있지만, 내 사랑 안에서 뛰놀지만, 그러나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교훈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가 그때 불렀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면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허리에 허식에 빠진 기도가 아니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과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도 했는데 그런데 내가 묶인 것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계속 여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리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주님 앞에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각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생각에 반응하는 자,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는 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순간순간의 유혹에 넘어가고 혈기에 무너지고 감정에 휩싸이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완악함이 있습니다. 강팍함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거짓된 신념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이기심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 주님, 무엇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해야 계속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사오리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순간 적어도 우리 안에는 거짓이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물질이 아니기를 다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은총과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정직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